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난주간이면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고 동참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불쌍히 여기고 울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분을 위해서 울라고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 돌아보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8절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역은 그들이 끌고 가다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그들이 그를 끌고 가는 동안에라는 뜻인데요, 원어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IV는요 The Soldiers라고 그 의미를 살려 번역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를 끌고 가는 로마 병사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빌라도의 병사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 병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어의 전후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누가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25절에서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들이 동원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6절에서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맥에 따르면 그들이란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물론 빌라도가 넘겨주었다고 해도 결국은 끌고 가는 것은 군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25절과 연결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원과 그들이 동원한 고용한 백성들입니다. 아무 설명 없이 25절에서 그들에게 넘겨줬다고 하고 26절에서 똑같이 그들이 끌고 갔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들은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들이 동원한 백성들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누군지 바뀌었다면 여기서 반드시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목격자들의 만약에 로마 병사들인데 그들이라고 썼다면 누가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누가는 병사들이라고 쓰지 않고 일부러 그들이라고 한 겁니다. 물론 직접 끌고 가는 임무를 맡은 것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들은 상관이 시키니까 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수행한 종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누가는 실수로 그 군인들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 진짜 범인인지 예수를 끌고 간 범인인지를 알려주려고 의도적으로 25절과 연결해서 그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원어의 문맥 그대로 읽으면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고용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NASB는 끌고 갈 때라고 했지만 대부분 영어 번역들은 끌고 가려고 하는 중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도 끌고 가다가라고 번역했는데요, 개역보다는
새 번역이 잘 번역한 것입니다. 그 끌고 가는 도중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새 번역이나 개역과는 달리, 영어 번역과도 달리 여기서 끌고 간다는 말은요, 그냥 끌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멀리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멀리라고 할까요? 실제로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심한 고문을 당해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이 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은 몸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몸이 완전히 망가진 예수님의 몸으로 끌고 가기가 너무 먼 거리라 해서 멀리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사형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질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 있습니다. 개역은 시몬이 시골에서 왔다고 했고요, 세번역은 들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문자적인 말은요, 의미는 밭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번역이 맞습니다.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의 리비아 근처의 트리폴리의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조세푸스의 기록에도 보면요, 구레네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골에서 왔다는 뜻일 수도 있고 들에서 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밭에서 왔을까요? 이것은요, 문맥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 밖에 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너무 멀면 안식일에 걷는 율법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가까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머문 것이고요, 이 사람도 역시 들에서 성 밖에, 들에서 잠을 잤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 밖에 있는 밭이 있는 농촌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아침에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이동했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왔다기보다는 밭에서 왔다, 들에서 왔다가 맞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요, 많은 무리의 백성들이 그를 따라오고 있었고 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자들만 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많은 무리들과 여자들이 있었다. 근데 문제는 18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들은 일제히 소리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슬피 울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은 백성들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대단히 큰 무리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소리치던 사람들은요, 산헤드린 공회가 동원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나 총독이 주둔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백성일 수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들이 고용한 일부 사람들만 방청객으로 앉아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과 또 예수님을 가슴을 치며 뒤따르던 사람들과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다가 갑자기 배신감을 느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큰 무리들은 와 여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예수님께 배우며 따라다니던 수많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자들과 함께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라면 여자는 원래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특별히 백성들과 여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갑자기 호산나를 외치던 백성들이 열광하다가 식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가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동원한 사람들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굴까요? 여자들이 따라오니까 여자들 보고 한 말이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성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서 여인으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주민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비유로 말한 것이지 여자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예수님을 대적하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그 자녀들이 모두가 다 전멸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의 자녀들을 역시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날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시킬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AD 70년의 유대로마 전쟁 때 망한 것은 하나의 예지, 실제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울기보다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도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 고통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29절은요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 28절에 연결되어 있는 같은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보라 그날이 이르면 이라고 해서 개역은 조건인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만약 그날이 이른다면 이렇게요. 근데 새 번역은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미래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번역들도 대부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원어는요 현재형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말할 때는요, 왜냐하면 그날들이 오고 있다, 오고 있는 중이다. 마치 중계방송을 하듯이 이렇게 현재형으로 아나운서가 막 지금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날들이 몰려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동감 있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번역할 때는 번역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날들 안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복되도다. 아이 베지 못한 여인과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배와 먹여보지 못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도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는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자식들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뺏기고 이렇게 자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던 데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니 차라리 자녀 없는 여자, 낳아보지 못한 여자, 젖도 안 먹여본 여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그런 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고대에는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자녀들은 완전히 다 망하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자녀들을 잃은 어미보다는 차라리 자녀들이 없어서 슬퍼하지 않는 여인들이, 슬퍼할 것이 없는 여인들이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짓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입니다. 절대로 불신자인 멸망할 세상들이 아닙니다.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본보기가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30절에서 보면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산들에게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어버려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8절에 나오는데요, 호세아 10장 8절에는 산들 보고 덮으라고 했고 언덕은 무너지라고 반대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호세아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서도 산과 바위들에게 자신들의 위를 무너져서 덮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린 양께 외치지 않고 자신들이 숨어있던 산과 바위에게 자신들을 덮어서 숨겨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자신들이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본보기로 삼아서 마지막 심판날에 고통을 말한 것입니다. 왜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되느냐? 그날에는 사람들이 차라리 산들과 언덕들이 우리에게 덮쳐서 그냥 다 한꺼번에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겪을 고통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산들과 언덕들이 무너져 내리고 덮어서 자신들을 완전히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자신들이 개발한 율법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만약에 나무가 푸를 때도 이와 같이 했다면 나무가 마를 때는 어떻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번역은 명백하게 잘못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계절이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나무가 푸른 계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입니다. 푸른 나무란 무슨 뜻입니까? 젖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고요, 마른 나무는 잘 타는 나무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바싹 말라 굴러다니는 나무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해변에 떠밀려온 나무들이 해수욕장에서 뜨거운 여름에 비 안 올 때 바싹 말라있는 나무 조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불로 태워버리실 텐데, 젖은 나무를 심판하는 것, 태우는 것보다 마른 나무를 태울 때는 얼마나 잘 타겠느냐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모형 삼아서 종말론적인 재림과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게 했다면 죄 있는 너희들은 얼마나 그 받는 벌이 무섭겠느냐. 이것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했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했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AD 70년에 반역해서 로마 군대를 대적할 때는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도시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은 다리 붙잡고 바위에다 맺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왜요? 항복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끝까지 저항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원래 전쟁에서 이겨서 적을 다 죽이는 것은, 불질러 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대로 남겨두고 노예를 부려먹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에서도 죄 없는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면 죄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들의 받는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은요 다른 죄수 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입니다. 32절은 다른 죄수 두 사람도 함께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간다는 말은요 죄수의 행렬에 퍼레이드를 동영상처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다고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장 37절에서 무법자들과 한패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른 두 죄수는 실제로 로마 제국의 항구에서 로마 군인들을 죽이던 반란군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바라바이고요. 바라바의 좌우편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했으니까 바라바는 놓아주었고 예수님이 대신 바라바의 자리에 서고 나머지 두 사람은 좌우편에 선 것입니다.
처형시킨다는 말은요, 높이 들어올린다는 말인데요, 주로 누가만 이렇게 사용한 말입니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죄수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해골의 곳이라고 하고 원어로는 골고다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해골이라고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우편에 두 죄수를 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스라엘 왕이 십자가라는 보좌에 앉아있고 그의 좌우 정승들은 양쪽에 앉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에서 21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이렇게 하셨죠. 바로 이 뜻입니다.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둘을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리게 해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당시 십자가 형상을 설명하는데요, 나무로 된 작은 선반이 엉덩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걸치게 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고통을 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팔과 두 다리에 못이 박히고 이 작은 나무에 엉덩이를 걸칠 때는 편안하게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꾸 미끄러져 내립니다. 작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피와 땀으로 젖겠죠. 그러면 미끄러져 내립니다. 그럼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못이 박히거나 묶인 곳에 큰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계속 매달릴 수 없으니까 다시 또 그 나무에 엉덩이를 걸치려고 몸을 움직여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때마다 찢기는 고통이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바로 예수께서 앉으신다고 하는 보좌가 이건데 그것도 모르고 세베대의 어머니는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영원히 멸망에 빠지는 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기에 얘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34절에서 35절은요, 지도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34절 앞부분에는요, 이중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괄호가 한 개 돼 있으면은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확실하지 않다입니다. 근데 이중괄호로 묶여 있는 거는요, 어떤 사본에는 없지만 이것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괄호가 대괄호 두 개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는요, 어떤 사본에는 없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원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주 초기 사본 3개가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본학자들에게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초기에 2세기, 3세기의 필사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초기 필사자들 3사람이 그것을 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원문에 들어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기도가 확실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역시 누가가 기록한 것이 분명한데 스데반이 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잤다고 했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의 기도를 똑같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도 죽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의 압도적인 증거는요, 이 부분이 원문이고요, 이 내적으로 전후 문맥을 보아도요,
이 부분은 확실히 원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꺽쇠 괄호를 2개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부르며 용서해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단지 군인으로서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날도 판사의 사형 판결을 따라 교수형을 집행하는, 아니면 전기의자의 스위치를 누르는 교도관이 죄인입니까? 살인범입니까? 아니죠. 누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만약에 그게 잘못이라면 그것을 판결한 판사의 잘못이지, 스위치를 누른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진범은 로마 병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죽음의 의미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진범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한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들을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누가는 26절에서 예수님을 끌고 간 자를 로마 군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구경하는 백성들 중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살려주시고 치료를 해줬던 그 치료받은 사람들은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진범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빈정대는 투로 비웃은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치료해 주신 사역을 두고 빈정대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요. 만일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가 택하신 자라면 이라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저를 구원하고 또 로마를 물리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바로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세상 권세를 지키기 위해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하나님 이런 그리스도 말고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인 그리스도를 보내줘야지, 이게 무슨 그리스도야 하고서는 죽인 겁니다. 누구를 대적한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멸망할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기록의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울지 말고 멸망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한 것이고요.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비웃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 원수들을조차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산들과 언덕들에게 자신들을 덮쳐서 죽게 해달라고,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울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조롱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용서해주고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대교 지도자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당시 하나님을 제일로 열심히 믿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목숨 걸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는 자들을 제자들은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자녀들을 위해 울 뿐 아니라 그렇게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역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